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자셨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가 시아노크빌에 이렇게 아버지의 청소년들을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랩실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청년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나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들의 리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IT에도 이제 그 정말 무정부 상태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마실 물과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어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가소성. 이 단어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알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도 사실 이 단어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대부분 다 모르시죠? 저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물리학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이게 가소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고체 물질이 있는데 고체 물질을 딱 구부렸어요. 그리고 탁 놔두면 평생 구부러진 상태로 존재된다. 이걸 갖다 가소성이라 그래요. 이걸 휘면 휜 채로. 근데 이제 이 반대말이 있죠. 반대말이 뭡니까? 어떤 형상을 복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부렸는데 일정한 열을 또 가하니까 다시 쭉 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 내복에 이런 것들 쓰이잖아. 철사 같은 것들이 막 세탁기에 넣어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러는데 같이 놔두면 또 이렇게 그대로 또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소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 쓰냐면 이제 뇌과학자들이 이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해서 제가 이제 재밌게 이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동물들의 뇌는 동물들 있죠. 곤충들, 동물들. 이런 뇌는 이 뇌가 가소성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의 뇌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딱 프로그램된 지식을 넣어줘요. 어떤 정보를 넣어줍니다.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동물들은 평생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그것 가지고 죽어요. 새롭게 추가되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가끔 보면 침팬지를 훈련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3은 5고 이런 거 훈련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동물들은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창조론자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거짓말이라고 하고 진화론자가 이게 틀린 이유가 인간이랑 가장 가까운 동물들을 갖다 유인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과 비슷하다 그래서 유인원이라고 그래요. 그게 침판치, 오랑우탕, 고릴라 이런 거 갖다 이제 유인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인원과 인간이 굉장히 흡사한 것 같은데 전혀 흡사하지 않아요. 뇌 구조 자체가 틀려요. 외형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틀리면 이 가소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침팬지는 태어날 때부터 딱 주어지는 이제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평생 살아요. 교육이 안 돼요. 어떤 동물도 교육이 안 됩니다.
만약에 교육이 된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이 된 게 아니라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그 자극 속에서 조건 반사하도록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돌고래 쇼 같은 데 보죠. 이렇게 링 돌면 돌고래가 윙 뛰어넘잖아요. 야, 교육 잘 시켰다가 아니에요. 그게 조건 반사. 그걸 뛰어넘으면 딱 여기서 뭐 줘요? 먹을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받아서 뛰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려고 뛰는 거예요. 먹으려고. 여러분, 이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꿀벌의 뇌세포가 5, 6개, 7개밖에 안 돼요. 아주 뇌세포가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꿀벌의 뇌 안에 딱 프로그램된 정보를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꿀벌이나 미국의 꿀벌이나 아프리카 꿀벌이나 다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요. 언어가 같아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여러분 꿀벌들에게 언어가 있습니다. 꿀벌들이 어디 가서 이제 꿀을 하나 딱 따가주면 어느 쪽에 꿀이 있다라고 하면서 날아다니는 걸 통해서 알려줘요. 북쪽에 저쪽으로 가면 꿀이 있다. 그걸 이제 알려줘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꿀벌의 언어와 미국의 꿀벌의 언어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꿀벌을 미국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똑같이 그러고 같이 살아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된 정보를 뇌에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동물들은 이렇게 뇌가 이제 이미 고정된 상태 속에서 그러고 이제 평생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 이 식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안에도 전기 자극이 있습니다. 뇌는 없는데 서로 주고받는 전기 자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이파리 하나 딱 땄다 아니면 벌레가 딱 이렇게 뭐 했다 그러면 이 식물 자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는 벌레가 이렇게 해하지 못하도록 무슨 이렇게 액을 분비하고 서로 이제 그런 이 메커니즘이 식물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뇌가 없다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식물 속에 뇌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프로그램, 정보 속에서 모든 생물들은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딱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대요. 물론 기질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저런 기질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뇌 안이 그냥 백지랍니다. 백지.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고 훈련받은 대로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걸 갖다가 뇌의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태어나면서 만약에 이제 부모로부터 뭐 어떤 걸 훈련받으면 그걸 익히고 그 익힌 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살, 3살 때 훈련되어진 훈련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좌우해요. 여러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간다는 말이 이 가소성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굉장한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한 40년 전인가 어디서 인도에서 정글에서 버려진 아이를 발견을 했어요. 한 4-5살 되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딱 발견하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짐승이랑 똑같아요. 4발로 다니고 기어다녀요. 소리는 뭐 이런 소리밖에 낼 줄 모르고 그리고 뭐 먹을 때 입으로 먹고 이제 손으로 집어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랑 살면서 동물한테 그대로 배운 거예요. 동물의 소리를 그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학자들이 그걸 딱 가져다가 그 아이를 가져다가 얘를 이제 사람 만들자. 그리고 훈련을 시켰어요. 말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립보행하는 걸 훈련시키고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이런 것저런 훈련을 열심히 수년간 시켰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 아이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배워진 것이 그 아이의 평생의 삶을 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교육받은 대로 살아요. 좋은 거 교육받은 사람은 좋게 살고요. 나쁜 거 배운 사람은 나쁘게 살아요. 왜냐하면 배운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둑놈한테 교육받으면 도둑질하게 돼 있고요. 강도한테 교육받으면 강도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한테 교육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모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안고 젖먹이 하면서 젖을 먹이면서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러면서 아이를 젖먹이는 게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애 시끄럽다고 칭얼댄다고 해서 젖병 하나 탁 물려놓고 딴 데 가서 말인데 설거지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애를 버리는 거예요. 아이는 그것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이제 교육하도록, 이렇게 교육받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머리가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30%를 머리에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루에 이제 이렇게 하루 살다 보면 한 2000에서 한 2500 칼로리 정도 쓴다고 그러죠. 한 2500 칼로리 쓴다 그러면 뇌에 쓰는 칼로리가 1000 칼로리예요. 몸에 쓰는 게 한 15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뇌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뭐가 있냐면, 사람은 뭐가 약점이냐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근육을 못 키워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의 에너지, 가장 중요한 에너지들이 이 머리에 쓰이기 때문에 이 몸의 근육이나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운동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요. 여러분, 사자가 혹시 역기 드는 거 보셨어요? 내가 이제 사슴 사냥하러 가려면 이게 달쪄야 되는데 역기 들고 조깅 연습하고, 조깅하고, 그다음에 또 사슴도 이제 사자가 쫓아올 거니까 이제 뛰는 거 연습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대부분 에너지는 근육에 쓰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사자가 뛰어온다, 사자가 또 잡으러 간다 이러면 그냥 그 폭발적인 힘들이 그냥 그 에너지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머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는 어떤 정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머리에 쓰는 에너지가 동물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튼튼하고 힘이 써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대부분의 에너지들, 중요한 에너지들이 머리에 쓰이기 때문에 이 근육들 굵고 이런 것들을 몸 스스로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 받거나 오래 누워있으면 이 굵었던 손발이 가느다래지잖아요. 그게 원래 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거기다 안 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머리에다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절묘하게 만들으셨나. 정말 절묘막측하죠. 여러분, 진화론 학자들은 외형을 바라보면서 유인원이 진화돼서 이제 인간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외형은 비슷할 수 있지만 동물과 인간은 건널 수 없는 엄청나게 깊은 갭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설명을 못하죠. 그저 외형만 가지고 설명하면 진화론 학자가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층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인간과 동물들은요, 여러분, 서로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래요. 어른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한 50, 60 넘으면 잘 까먹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어요. 물론 뇌세포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상실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충분히 익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 악기를 새로 익힌다든지 스포츠를 새로 한다든지 예전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지, 제가 요즘에 이제 한글 그거 이제 공부하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적이 되게 우수해요. 우리 반에서.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몇 등으로 졸업하는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거 신기하다. 요즘 애들 공부 안 하나? 아니, 대부분 학교에 이게 성적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 이제 이 A, B, C, D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절대 분포잖아요. A는 한 10% 주고, B는 한 20% 주고, CD는 한 40% 주고, 60%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항상 이 30% 안에 들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젊은 것들이 공부 되게 안 하네. 뭐 하느라고 이러나. 여러분, 나이가 늙어도 공부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핑계대서 그렇지, 얼마든지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전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데 도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뇌를 가소성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 사실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우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1절. 자, 본문 다 앞에 보세요. 자, 우리 앞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잠깐만.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명하심.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가르쳐라. 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내 주변에게 가르치고 내 이웃에게 가르쳐라. 그 가르친 게 뭐냐면 그 다음 시작.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됐어요. 명령과 규례의 법도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렇게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성인에게도 항상 가르쳐야 돼요. 거기 있는 말씀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너희가 건너갈 땅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서 6장 1절 또 6장 4절에 가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이렇게 문설주에다 이렇게 써서 붙이고 이마에다 써서 붙이고 손에다 써서 붙이고 들어올 때도 읽고 나올 때도 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성경은 가르치라고 명하신 책이에요. 폼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책이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툭툭 털어서 가져오려는 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읽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책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같은 책은 오직 가르치라고만 쓰여진 책이에요. 잠언은 특별히 가르치려는 책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려. 어떤 걸 가르쳐요? 마땅히 행할 것. 가장 기본적인 윤리들,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가르치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 놓으면 평생 동안 아이가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잠언 9장 9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뭐냐면 성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가르치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끝마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면 그가 더욱 어떻게 해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줄여준 말씀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고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어머니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외조모에게 배웠어요.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가르치라고 주신 책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스승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우리가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두 분의 스승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스승은 여러분 부모입니다. 부모가 최고의 스승입니다. 부모를 넘어설 수 있는 스승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거, 여러분 아이들이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동안 말해왔던 것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근데 이게 혀가 발달되지 않고 이 구강구조가 발달되지 않고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따라하다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보통 어떤 어머니들이 그래요. 아유, 저놈의 새끼는 저기 어디서 났는지 저런 게 우리 집에 태어났다. 뭘 어떻게 태어나요? 지가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키우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이는요, 백제. 툭 백지로 떨어진 아이를 부모가 안아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씩 지식이 쌓여져 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죠. 요즘에 이제 교권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하도 교실에서 떠들어져 야단쳤는데 아동 학대죄로 고발이 됐대요. 요즘 학교가 그래요. 애들 떠들어가지고 조용히 시키 그랬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애가 놀랬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아동 학대죄로 고발을 했대요. 근데 나는 이게 선생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스스로가 스승 되기를 거절했잖아요.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참 이렇게 듣는 얘기지만 나는 선생님들이 노조에 들어가는 거 정말 싫어요. 노조라는 게 뭐예요? 노동자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그게 노동이에요? 스승의 일이 어떻게 그게 노동의 일입니까? 여러분, 그건 노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생님 스스로가 노동자가 되니까 학생들도 선생님 바라볼 때 그냥 가르치는 기계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선생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사단이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지금 가장 존중받는 분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게 참 많은 영향을 줬던 분들이 대부분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때 지금도 이름이 기억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름이 기억되는 선생님이 있고, 전에 한번 제가 벌써 한 2년 됐나요? 우리 교회 고등학교 선생님 한번 제가 모셨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용구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참 이 학교에서 신앙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한 40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교회에 모셨던 기억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랬던 기억도 있고, 대학 다니면서 또 교수님들 중에서 제게 참 영향을 주신 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교권이 무너졌다 어쩌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생님은 스승으로서 지금 최고분으로 지금 남아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두 분의 선생님 외에 또 다른 선생님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자, 오늘 이 시간에 이 또 다른 선생님을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선생님은 누구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선생님의 제일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선생님이라 그랬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는 걸, 랍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주가 되고 선생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뭐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사용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나한테 시비를 했어요. 뭐 어쩌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게 생각이 나. 예이 독사의 자식아.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이 독사의 자식아. 그럼 돼야 안 돼요?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했는데 이게 왜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예요. 우리 안에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 속에 멍에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멍에가 있는데, 그 멍에가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막 시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그 사람과 대적돼.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자동차 때문에 시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 차가 가다가 서로 시비가 없다 차가 탁 섰어요. 앞에 있는 차가 탁 내리더니 막대기를 하나를 딱 가지고 그냥 뒤차 가가지고 막 그냥 이제 이 사람이 창문을 안 여니까 그냥 유리창을 막대기 쳤어요. 그랬더니 이 뒤차가 그냥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냥 이 사람을 받으려고 그냥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들고 왔던 사람이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혹시 보신 분? 나만 봤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차 시비하지 말라 뭐 그런 아무튼 그런 제목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세상 무섭구나. 이제는 막대기가 아니라 차로 받아봐 주려고 이제 덤비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나 이런 거 타다가 뭐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시비하지 마세요. 우리 등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특별히 멍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막 시비하고 욕하고 그냥 멱살 잡고 덤비는 사람 앞에서 온유하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여러분. 안 쉽죠. 정말 안 쉽죠. 그냥 어디 그냥 돌멩이 있으면 들든지 어떤 막대기 있으면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그냥 불뚝불뚝 치솟을 수 있어요. 근데 내게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가 무슨 멍에죠? 온유함의 멍에고. 그게 무슨 멍에예요? 겸손의 멍에예요. 그냥 그 안에서 참고 견디고 또 견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온유함의 멍에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온유함을 멍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 쉽지 않기 때문에 멍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운 대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 스승님이 누구냐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인격과 겸손은 배우지만 또 많은 부분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뭘까? 막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어 주신다. 기억하세요.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구원의 깊은 진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모르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모르면 저 찾아오지 마시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적절한 답을 주세요.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또 어디 가면 황당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악의적 질문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도록 이 놀라운 답변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처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로마서 8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지식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듦을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조차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것까지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교하자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자, 본문의 말씀 펴봅시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 명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 만 명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다고 하는 뜻이에요. 모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모두의 스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또 여기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들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목사들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모두가 스승이에요. 모두가 스승. 그리고 모두가 스승일 뿐 아니라 모두가 제자예요. 우리 일산신성교회 만약 1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그러면 내 제자가 1000명이에요. 우리 유영주 집사님 앞에 있어요. 이 유영주 집사님의 제자가 신성교회는 몇 명 있어요? 1000명이 있는 거예요. 유영준 집사님의 스승이 이 교회 안에 1000명이 있고 동시에 1000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일만의 스승이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게 믿음 생활할 때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또 겸손하게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서 배워요. 저는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친 자는 서지만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참 많이 배웁니다. 가끔 당회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심지어는 영아들한테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영아들을 좋아해서 이제 영아부에 이제 매주 내려가서 거기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애들이랑 있는데, 제가 영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 같지 않냐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영아한테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무슨 뭐 성령님한테만 배우고 예수한테만 배우겠다, 이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배우게 돼 있어요. 누가 눈에 보여요? 바로 내 옆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옆 사람을 향해서 스승님 한번 불러보세요. 갑자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무슨 스승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돼요. 서로가 서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겸손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됐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여러분 이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제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이 조심해야 되는 게, 천 사람의 눈이 나를 바라본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백석동에서는 절대 침 안 뱉어요. 백석동에서는 내가 누구랑도 안 싸워요.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목사인 걸 이 백석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내 일산에서도 되게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행동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0명의 사람이 나를 바라본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아야, 내가 여기서 한 잔 마시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다 알아요, 다 알아. 몇 명이 알아요? 1000명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걸 왜 몰라요, 여러분들? 1000명이 바라보고 있는데 모두가 스승이고 모두가 제자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 말씀이 조금 애매하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승이 되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냥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이런 마음 속에서 스승이 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정말 옳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스승하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잠깐 가르치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영향 서로 주고받고 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냥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는 거예요. 아비의 심정으로 스승이 되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분반 공부 시간에 잠깐만 말씀 몇 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진짜 선생님이에요. 그냥 잠깐 분반 공부 시간에 앉아가지고, 야, 일로 와, 그 성경 공부 1과 2과 몇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쭉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다 됐네, 헤어져.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은 진정한 스승이 아니죠. 선생일 수는 있어요. 진정한 스승은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얘기를 또 하나 하는데요. 아주 그 유명한 선생, 아주 그 좋은 그 교수님이에요. 또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문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를 이렇게 만든 분, 이렇게 여기까지 오도록 자기를 이렇게 세워준 분이 누구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교회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선생님은 분반 공부 시간에 성경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그건 또 뭔 얘기예요? 분반 공부 시간에 뭘 하냐면 그저 앉아가지고,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았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뭐 이렇게 주변 잡다한 얘기 하다 보면 20분이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야야 가지마. 그리고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야 우리 축구 같이 할까? 그래가지고 또 학교 데려와서 저녁 때까지 같이 축구하고. 자기는 주일날 그렇게 그 선생님이랑 시간을 보냈는데, 바로 그 선생님이 자기 인생의 일종의 어떤 거 이제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그래서 참 그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구나. 압이 된 거죠. 압이 된 심정이죠. 그래서 그냥 판에 박힌 성경 말씀 한 구절 전하고 그거 설명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친정으로 사랑하고, 애들 한 명 한 명 정말 가까이 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 고민 많고 스트레스 많고 막 그런 세월이 있는데 그들 데리고 그냥 밥 사주고 그들과 그냥 재밌게 한 시간 하루 종일 같이 즐기고, 그랬던 게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어떤 어떤 이정표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압이 된 심정이죠.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품에 안는 아비 같은 스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하나의 엉뚱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촌지를 주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난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아니, 정말 내 스승님에게 선물 하나 하는 게 그게 왜 잘못돼? 왜 그걸 막아요? 정말 무슨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다가 무슨 초가상간 태운다는 식으로,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자기 스승에게,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뭔가 선물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걸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부모들도 난 이해가 우선 안 되고, 그게 무슨 촌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로 생각해서 금지하는, 나는 이게 법안도 나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세상이 그렇게 갔으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스승의 주일이 되어지면 우리 부모님들이 촌지를 가져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우리 애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촌지도 좀 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의 신앙을 교육시켜 주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 정도 선물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스승과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는 훨씬 더 많이 존경하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 많잖아요. 목자들이 가르치잖아요. 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더 많이 존경하려고. 왜냐하면 그분을 존경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에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로 간에 존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러나 존경해야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는 만큼 내가 배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기쁨과 슬픔, 또 이제 가슴 설레는 일, 감사할 일 있으면 혼자 좋아하지 말고 스승과 함께 나누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스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승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동시에 우리 모두가 제자입니다. 일산신성교회 안에서 나는 모든 분들의 스승이 되면서 모든 분들은 내게 스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이 스승은 아비의 심정을 갖는 스승이 되어줄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좋은 영향들을 끼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